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에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예수께 다가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성전 좀 보십시오라고 예수께 말씀드렸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지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느꼈던 절망감과 공포와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기 가장 거북하고 힘든 말이 무엇이든가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터들이 무너진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절대로 듣고 싶지 않은 말,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셨다. 한창 젊은 남편이 암 말기 환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사랑하는 가족이 해체되고 집이 불에 타 무너져 버리고 직장이 사라지고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모든 문화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사람들이 사랑하여 맞지 않는 백화점들이 몽땅 다 부게 되고 그리고 맛있는 스파게티 전문점이 다 폐허가 됐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전화기가 길가에 흙덩이만도 못한 것이 되어버린다면, 지하철이 흉물이 되어버리고 우리를 그 누구도 어딘가로 옮겨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세요. 그 황당함과 그 절망감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무섭고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소식을 지금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희망의 근거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근거는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이었고 그들에게 내일이었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자부심을 가지고 보던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3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을 들여서 1차 완성시킨 성전이었습니다. 물론 그 성전은요, 계속 지어가지고 애들이 60년이 넘도록 또 다시 한번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성되었을 때 그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쁨이었어요. 희망이었죠. 자부심이었습니다. 이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 대왕이 여럿을 학살하면서 그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행했던 것이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물론 스룹바벨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서 폐허가 된 건 아니었고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이 스룹바벨 성전은 찝찝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졌어요. 그리고 사실 이미 헤롯 대왕에 의해서까지 여러 번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존재가 없어지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그들에게는 성전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자부심의 상징이 아니었죠. 희망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그때 헤롯 대왕이 그들을 위해서 아주 멋지게 성전을 짓겠노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기존 성전을 부수면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하니까 덧대가지고
멋지게 확장시켜 주겠다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얼마나 대단하게 만들었냐면 솔로몬 성전이 높이가 15m, 성소가 15m였고 지성소 높이가 15m요? 네, 15m. 그리고 성전 높이가 10m밖에 되지 않았어요. 10규빗, 3m. 그런데 성소는 더 작았죠. 3m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영광스럽다고 말하지만 헤롯 성전에 의하면요, 껌이에요, 껌. 그거는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성전은요, 높이가 무려 30m.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요. 정면 입구 높이가 50m나 되는 무지막지한 건물이었습니다. 길이가 300m. 여러분,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한 30m 조금 넘는 것밖에 되지 않았어요. 30m밖에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성전을 얼마나 크게 지었냐면 무려 300여 미터가 넘도록 지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남자의 뜰 하면서 다양한 시설들을 짓고, 그리고 자부심을 줬어요. 남자들에게 자부심을 줬습니다. 너희들이 최고야. 너희들은 따로 있도록 해주마. 여인들에게 너희들은 조금 떨어지게, 이방인들은 아주 떨어지게 라고 하면서 성소를 지어줬어요. 그리고 양옆을 황금 관으로 해가지고 아주 이쁘게 장식을 해가지고요, 저녁에 햇빛이 비치면 번쩍이게 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는 요즘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 그 돔으로 된 성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성전이 아니고 그냥 사각형, 양쪽에 탑이 있는 그런 사각형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멋있고 화려하게 졌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환호를 질렀대요. 드디어 우리도 로마와 그리스 때나 이집트처럼 그렇게 멋진 성전을 갖게 되었다. 인간의 자부심을 드높일 만한 외관을 가진 성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바라보면서 경탄을 금치 못했던 성전이었어요. 그곳에 있으면요, 신앙도 생겨나요. 없던 신앙도. 여러분, 그 캐톨릭 성전에 가면은 막 화려하고 멋있고 막 스테인드 글래스에 화려한 그림에 그다음에 조각들을 보면은 품이 있지 않습니까? 울려 나오는 아름다운 찬양들을 들으면 막 신앙이 막 불끈불끈 솟을 것 같지 않아요? 그 성전을 기초를 이루는 주촛들이요, 가로 7m 그리고 세로 1.5m나 되는 큰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벽돌을 세우거나 중심을 세우는 돌들도 1m에 5m가 되는 큰 돌들이었어요. 이런 돌 무너뜨리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1m, 5m. 제가 경복궁도 가보고 여기 수원에 화성도 가봤지만 그 돌들이 1m에 5m 되는 그런 돌들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지막지한 돌을 가지고 지은 전이에요. 이런 전 무너뜨리기 쉬울까요? 어렵죠. 사람이 막 그런 무거운 돌을 어떻게 듭니까? 못 들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걸 무너뜨린다고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던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그것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진다는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충격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성전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히 있을 성전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께서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거고 지구에 뭐가 찾아오는 겁니까? 종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종말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종말은 언제 올까 하고 제자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준비는 빠를수록 좋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여쭤봤어요. 예수님 조용히 남들이 알면 안 되는 비밀스러운 아주 특별 A급 정보니까 여쭤봤어요. 예수님 좀 알려주세요. 이런 일이 언제 있습니까? 그 다음에 종말은 언제 오나요? 예수님은 언제 심판자로서 임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여기에 대한 대답과 제자들의 질문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미래의 하늘나라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질문과 대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무너질 것 같지 않다고 사람들이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집을 사고 여기다가 땅을 사고 여기다가 우리의 터를 짓지 않아요? 영원히 갈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무한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주에다가 정거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주에다가 이제 집들을 짓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모든 질병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백신들을 만들고 있고 암도 곧 무너뜨릴 수 있는 치료제들이 지금 쉬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사회제도들은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지는지 인간들은 지금 꿈꾸고 있어요. 인간이 사는 세상은 점점 멋있고 점점 아름다워질 거라고. 그리고 120세가 아니라 그 너머까지 충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과학적 상식과 지식들이 쉬지 않고 발굴되고 있으니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는 건가요? 못하는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나요? 옛날에 지하철이 어디 있었나요? 문고리 잡으면 딱딱 얼어붙는 세상 아니었어요? 콧질질 다 이렇게 줄줄 흘러나오는 세상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다 고통스럽게 살지 않았나요? 지금은요, 그런 고통이 있나요? 다 따뜻한 집에서 사시지 않나요? 힘들지 않아요? 옷도 이렇게 따뜻한 옷이 옛날에 어디 있었어요? 양말도 얼마만 신으면 다 빵꾸 뻥뻥 나고 좋아졌어요. 지하철 같은 게 이런 천국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지하철이 있다니요. 처음에 고속버스 타니까 안내양이 사탕을 나눠주는데 그 버스 딱 탄 순간에 천국 온 줄 알았어요. 처음에 수세식변기에 앉았을 때 이런 세상은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무서워가지고 함부로 앉지도 못한 것이 수세식변기였어요. 지금은 아무나 다 앉는 세상이죠. 옛날에 세종대왕도 이런 거 못 앉아봤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쌓고 있는 이 문화와 정치와 경제 지식과 과학과 제도는요, 헤롯 성전처럼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경탄해하고 바라보면서 오 아름다운 세상이여, 예루살렘 성전이여 라고 경탄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인간이 꿈꾼 모든 것이 잃어버림을 당할 날이 가까운다고 말했을 때, 우리의 모든 관심 역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대답에 대하여 관심이 쏠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들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릴 날이 다가올 것이에요. 인간을 괴롭혔던 모든 절망도 바람의 곁처럼 날아가고 모든 눈물이 씻겨질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인간이 털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영원할 것 같은 것도 다 사라져 날아갈 것이에요. 마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처럼 말이죠. 자, 인간이 세운 모든 영광과 인간이 세운 모든 찬란한 것과 인간이 세운 모든 꿈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예수님의 말씀,
그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제자들이 여쭤본 겁니다. 예수님, 종말은 언제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종말이 언제 찾아오는 거에 대답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이 언젠지는 아무도 관심을 갖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신 예수께서는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입장에서 해석하고 싶어 해요. 예수님이 징조를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꿈꾸는 세상이 허무하게 다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징조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의지하는 것들이 다 무너져가는 것이 징조다. 그 모든 무너져가는 것이 끝나면 너희들의 희망도 끝날 것이 아니냐. 그때 희망을 주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게 징조였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예수께서는 경고를 하십니다. 미래를 알려고 하는 너희들이요, 너희들이 미혹하여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 주의하라.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께서는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건 바로 무너짐이었어요. 제일 먼저 그분은 종교가 무너진다고 이야기했어요. 뭐가 무너진다고요?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종교.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사람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희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아도 이 지구는 지금 멸망을 향하여 무섭게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뉴스, 모든 정부가 말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 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거짓 희망과 잘못된 우연을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AD 60년부터 70년 사이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앞서서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런데 그때 나온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외쳤던 건 뭐냐면, 너희들이 만약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성전 앞에 열심히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영원히 번성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거짓 종교죠. 여러분, 사이비가 뭐냐라고 묻는다면요, 이게 사이비예요. 딴 게 사이비가 아닙니다.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크게 성장할 거다. 다 사이비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오지 않아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땅에 사는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환난이 있을 것은,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수백 번이 넘지만 너희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며 잘 살 것이라는 예언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희망을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저 하늘이며 영광스러운 하늘에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강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마치 누구를 끌고 가신 것처럼 롯의 가족을 천사들이 강제로 끌고 간 것처럼 끌고 가려고 하신 것이에요. 만약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열심히 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목숨 걸고 기다리며 주여 원한을 갚아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막 다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두게 될까요? 이 땅에 두게 됩니다. 번성하는 게 축복이에요. 회사를 차리고 돈을 버는 게 축복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의 부가 축복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 세상의 부를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역사 속에. 그거는 거짓입니다.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정신에서 떼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마음을 이 땅에 두지 말도록. 왜? 이 땅은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성전처럼.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말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들이 말했던 희망이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는 희망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AD 70년 타이터스 황제가 침공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폐허가 될 때 다 같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곧 올 것이에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과학 능력에 대한 거짓 증거, 거짓 종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과학의 문화와 그리고 사회제도가 말해주고 있는 거짓 종교, 그것들을 의지하도록 하는 거짓 종교도 다 무너질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자연과 국가 시스템도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나 끝이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 그래요. 전쟁은 점점 많아집니다. 유엔의 보고에 의하면은 유엔 평화군이 더 많이 필요해서 더 많이 만들고 있으며 더 바쁘게 일하고 있대요. 전쟁이 2000년 이전과 2000년 이후를 비교할 때 우리는 1차 대전, 2차 대전이 무섭다고 생각되지만 오히려 2000년 이후에 유엔의 리포트에 의하면 전쟁이 더 많아졌고 사망이 더 많아졌으며 유엔이 더 바삐 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족과 부족이 전쟁하고 살육하며 죽이는 일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니까요. 중국이 신장을 괴롭힌 것도,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괴롭히는 것도 다 똑같이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들이 점점 붕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자연계는 어떤가요?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이상기온들, 홍수, 전염병, 최근에 우리가 겪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지는데 어제 신문에 의하면은 인간이 가장 무서웠던 에이즈 바이러스가 5배나 전염력이 강하고 2배나 더 무서운 에이즈가 발견되었다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우리는 치료법을 점점 발굴해내고 있는데 자연계는 점점 무서워지고 있어요. 알래스카가 며칠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보다 훨씬 따뜻해가지고 영상 15도가 넘은 적도 있었죠. 겨울에. 이건 역사 속에서 있지 않았었던 초유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건 지구가 붕괴되고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자연도 지구도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이 정치 세계도, 이 국가 시스템도, 사회제도도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무서운 건 인성이 무너진다고 9절부터 13절에 이야기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미움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미혹하겠으며 특히 이 말씀이 있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불법이 성함으로라는 이 불법은요, 죄라는 것을 표현하는 가장 무서운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아노미아라는 단어인데 이 아노미아라는 단어는 불법, 악행, 죄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요즘에 사람들이 아노미 현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노미 현상이라고 말하면 그게 뭐냐면 대도시 안에 사회가 붕괴되고 있는 실제적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계속 사회가 바뀌고 변화되면서 사람들이 혼란을 겪으면 신기하게도 그 무규제 상태가 일어나고 불안전 상태, 욕구불만, 불안에 빠져가지고 인간이 분열을 일으키고 반사회적이고 비사회적인 활동을 사람들이 다
하기 시작한다는 것인데 이런 일들이 거대 도시에선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특히 위키피디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거대 도시의 범죄나 비행, 매춘이나 불황, 신경증이나 자살, 유기나 이호 같은 것들, 특히 막 고양이를 막 그냥 막 칼로 찔러 죽이는 이상한 일들, 개들 막 그냥 자동차에 질질 끌고 가고 깡통에 대서 얼음에 막 묻어두고 하는 이런 일들이 눈에 띄게 많아지는 건 거대 도시가 계속해서 해체되고 변동하여 여러 가지 가치 기준이 대립을 가져오고 안정된 질서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거기에 반항하는 지역적 저속 문화와 자극은 가족, 이웃, 학교, 직장에 있어서 규율과 상호감시의 약체, 소비적인 자유의 향수와 함께 인간 생활의 마음을 의지할 것을 빼앗기 때문에 소비적인 자유의 향수와 함께 불안과 시리, 고독감, 고립, 무력감, 자기상실, 붕괴 감각, 방향과 목표의 상실감을 높여서 부적응 행동, 퇴행 현상을 일으키는 일을 만들어낸다. 이게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심지어 수원까지라도 도시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라는 것. 이것을 아노미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아노미라는 단어를 예수께서 사용하셨어요. 불법이 성황함으로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식는다고요?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 이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말은 우리가 잘 이해가 가죠. 저 목회 처음 했을 때는요, 교회 벨이 울리면 무조건 열어줬어요. 거지들이 오면 도와줬죠. 요즘에 저는요, 벨이 울리면 소리 없이 봅니다. 어떤 분인가? 술주정뱅이신가? 거짓님이신가? 사기꾼인가? 왜 이렇게 되죠, 제가? 사람이 속고 당하고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도 모르게 조심하게 됩니다. 방어하게 돼요. 아, 이번에 오는 사람도 우리에게 사기치려는구나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정을 안 주게 돼요. 교회에 어떤 분이 와서 교회에서 사기치고 가면은요, 그 다음에 어떤 교우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분을 따뜻하게 감싸 안기보다는 어떤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경계부터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정을 주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정을 주니까 상처를 입거든요. 지금 세대가 우리에게 이런 일을 쉬지 않고 경험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어느 세대에 이렇게 탁월하게 발달된 죄악의 세상을 경험해 봤겠습니까? 그 어느 세대가, 이전 세대가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세상을 경험해 줬나요? 남자가 여자를 혐오하고 여자가 남자를 혐오하고 세대가 세대를 혐오하는 세대가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20대는 60대를 혐오하고, 그래서 요즘에 유명한 말이 남혐, 여혐 이런 말들이 유명하죠. 혐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경멸해요. 서로를 상처를 줘요. 그래서 신뢰하거나 사랑하는 일을 뭐 하게 됩니까? 주저하기 시작합니다. 주저해요. 자식에게 재산을 옛날에는 팍 넘겨줬어요. 아들이니까. 요즘에는 자식에게 재산을 팍 넘겨주면 뭐라는 소리 듣죠? 빙신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절대로 자식의 자산은 어떻게 하라? 먼저 주지 마라. 이걸 가지고 최대로 경계를 하고 경계하고 자식을 훈련시켜야 된다. 맞아요. 지금은요, 지역과 지역이 서로를 경멸하고 비난합니다. 특히 최근 4, 5년은요, 지역 갈등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심했어요. 이렇게 심한 때가 없도록 심했죠. 말안도 하실 겁니다. 서로 어떻게 욕하고 있는가. 서로 비난하고 서로 경멸하고 서로 상처를 입으니까 뭐 하지 않게 돼요? 신뢰를 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것을 주저하게 돼요. 그 어떤 정치가도 우리에게 영혼의 상처를 줬어요. 그 어떤 좋은 사회제도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뒷돈 빼먹고 그 불쌍한 사람들을 막 괴롭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뭐를 내는 걸 주저하기 시작해요? 후원금 내는 거를 주저하게 됩니다. 사랑이 움츠러들어요. 그렇게 사랑이 식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붕괴되는 거예요. 인성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사랑도 식어가고 있대요. 교회 안에는 옛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정상인 피르그림 정신이 사라진 지 오래고, 우리는 해가 갈수록 이 땅에 우리의 뿌리를 더욱 깊이 박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 세상이 아니네라는 노래는요, 우리는 노래로만 부르지 마음은 뭐라 그래요? 이 땅이 내 땅이네 라고 말합니다. 살기 좋거든요. 내 아들에게 이거를 더 크게 물려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요즘 목회자들도 목회가 얼마나 힘든다 그러냐면, 유명한 그 닥터 켈빈 윗만이라는 목사님이 30대에 그 연로하신 목사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큰 교회 오려고 생각하지 마소, 목사님. 왜요? 날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네. 내가 목회 처음 시작했을 때 목회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 정을 주면 정을 주고,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스폰지처럼 받아들였지. 지금은 교인 다스리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직업이야. 그래요. 교회도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세상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국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제도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인간도 무너지고 있고, 그 교육제도도 무너지고 있고, 이게 징조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무너지고 있는 징조들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의존하고,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으며, 너희들이 영광을 돌리고 있으며, 너희들이 신뢰하려고 하는 모든 이 땅의 것들이 무너졌다. 무너져가고 있다. 이 때가 오면 어떤 때인 줄 알아라?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라. 그래서 계시록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라고 말했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나 제자들이나 다 온전히 그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지는 게 정상이에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이 땅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제 예수께서는 노아의 때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십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노아의 때 수많은 징조들이 있었죠. 120년 동안 노아가 끊임없이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선택해야 될 순간, 그래 선택해야지, 맞아, 나도 내 새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선택할 거야. 그런데 오늘은 일단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오늘은 내가 집을 계약하러 가고, 오늘은 좋은 땅을 발견하러 가야 되고, 오늘은 좀 더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찾아가고, 오늘은 아들과 함께 멋진 제주도 여행을 하러 가고, 이런 것들을 좀 즐기고 내일은 조금 신앙을 위해서 애써야. 이 노아 때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들이라고 해가지고 뭐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는 열심히 믿겠다. 단 오늘은 내가 이 땅이 영원히 사는 것처럼 좀 의지하고 살아보겠다. 여러분 지하철 살 때 이것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의지하고 타는 거 아닙니까? 누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타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 아무도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징조를 봐라. 무너지는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슬픈 것은 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고
무너지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놀라운 사랑의 힘인데, 사람들은 노아 때 사람들처럼 그 상황을, 징조를 바라볼지 못하고 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롯을 생각해 보세요. 롯의 경험을 생각해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삼촌과 달리 세상을 좀 더 의존해 나갔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을 때 어떤 일이 터진지 알죠? 그 가족은 누구에게도 가마를 끼치지 못했어요. 사위를 찾아갔더니 사위이 농담하시네요, 장인어르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살다가 사위한테 농담 삼치기 하세요, 이런 얘기 듣는 거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것들이 농담 삼치기처럼 들린다면요, 이거 인생 다 간 거예요. 우리들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슬픈 일은요, 의로운 롯이라고 말했던 롯이 멸망의 때, 유황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천사들이 손을 잡고 강제로 끌어내기 전에 그들이요, 안 떠나려고 했다는, 질질 끌려갔어요. 놀랍지 않아요? 교인이라는 사람들이요, 질질 끌려갔어요. 그 일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리고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질질 끌려 내려가면 다행이죠. 그 안에는요, 질질 끌려가다가 내 집, 내 땅, 내 목걸이, 내 반지, 아까워가지고 뒤를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질질 끌려서 산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하고 잠을 잡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딸이 부부관계에서 난 자식들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마음을 두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에 대해서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제발 이 내가 말하는 경고에 마음 좀 쓰라는 거예요. 롯처럼, 노아 때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했던 예화가 참 재밌어요. 이제 영국에서 이제 이민하려는 사람들이 실은 배가 아메리카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이 배가 부서지면서 난파되면서 급히 그 주변에 어떤 섬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상륙했는데 난감하게 됐습니다. 섬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도 한 4, 5개월 먹을 식량이 있었고, 미국에 가서 심을 곡식들이 있었어요. 씨앗들이. 가지고 이거 있으니까 일단 좀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터졌어요. 글쎄, 어떤 분이 혹시 이 산에 뭐 좋은 거 먹을 거 있나 들어가다가 금덩이를 발견한 거예요. 금덩이를. 금덩이다 소리 지르니까 막 사람들이 나는 어디 없고 다가가니까 금이 막 그냥 뭐 땅 위에도 막 이거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가지고 광산을 만들고 금을 캐느라고 막 몇 달을 소비하다가요, 먹을 거 다 먹고 씨앗까지 먹어버리고 다 굶어 죽어버렸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였죠? 땅에 씨앗을 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명도 땅에 씨앗을 심지 않고 금만 캤습니다. 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믿었죠. 금만 있으면 내 모든 미래가 안정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성은 무너지는 것이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예수의 교훈을 따라서 너무 이 세상의 소유에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마음을 두지 마세요. 이 세상을 너무 자랑하고 너무 소유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때를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때를 알려 하지 마라. 성도 여러분,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요, 미래를 알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말을 하냐면 20년 전으로 돌아갔으면, 20년 전 돌아가면 장점이 있죠. 첫째, 땅값이 언제 떨어지고 언제 오르는지 다 알아요. 그죠? 두 번째, 주식값이 언제 떨어지고 언제 오르는지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어떤 여자가 내게 마음에 들 수 있는지, 지금 결혼한 여자가 내게 행복을 줄지 않을지 다 알아요. 딴 여자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과거로는 돌아갈 수 있나요? 과거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했으면 하고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차 안으로 생각하는 게 미래를 알고 싶은 겁니다. 왜 점집이 그렇게 유행해요? 제가 화성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제일 많은 집이 뭔지 아세요? 점집이었어요. 신문마다 오늘의 점괘가 있죠. 오늘의 운세.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운세만 말하지 마세요. 텔레비를 딱 들면 뭐 나오죠? 부동산 얘기 나와요. 뭐 얘기입니까? 언제 집값이 떨어질까? 언제 집값 오를까 얘기입니다. 신문마다 뭐 얘기 나오죠? 주식값이 언제 떨어지고 금값이 언제 떨어지고 언제 오를 것인가 얘기입니다. 우리 다 거기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관심 있어요. 왜? 그것만 잘하면 수리학적으로 잘해서 요때구나만 알면 그게 바로 전문가들이죠. 그게 무당님들입니다. 그분 사실 전문가가 무당이에요. 언제 주식이 오를 거라고 말해 주시는 분들이 다 무당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 너무 알고 싶으면 큰일 나요. 옛날 예수님께서 징조만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요, 제발 때를 계산하지 말라는 건데 사람들이 막 머리를 써가지고 징조도 계산했어요. 하늘이 어두워져?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 거기 언제일까? 1933년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수수께끼 풀어나가듯 어려운 수학 문제 풀어나가듯 꿰어 맞히면요, 딱 맞아 떨어질 수 있어요. 틀렸다고 말할 수 없죠. 하지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지 마라. 아버지밖에 모른다.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는 친절하게 우리에게 충고하셨습니다. 때를 알려는 태도를 갖지 마라. 언제 주식값이 떨어질지, 언제 오를지 관심 갖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집값이 언제 떨어지고 언제 오를지 지금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예요. 특히 저처럼 집이 없는 사람에게. 저는 앞으로 5년을 얼마나 막 눈 째리고 보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하게, 이 땅에서 좀 더 행복하려고 살려고 우리가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내일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징조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상황이 어떤지, 정치가가 어떤 말을 했는지 왜 분석합니까? 징조를 통해서 뭐를 알려는 거예요? 때를 알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께 때를 물어본 거예요. 대박 내려고. 때 맞춰서 물건 팔고, 때 맞춰 물건 사고, 때 맞춰서 때 맞춰서 하늘에 딱 꼴이 나고, 때를 맞추는 거. 여러분, 그거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지혜는 필요하니까 무조건 부정하지 마세요. 적절한 때를 안으려고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이끌기 때문입니까? 이 땅을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집을 짓고 이 땅에 터를 살려고 너무 마음을 쏟다 보면은요, 우리도 모르게 어디에 보화를 쌓려고 하지 않죠? 하늘에 보화를 쌓려고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노아의 때가 돼서 홍수가 닥쳐서 비가 내려서 40일 동안 비가 내려 모두가 죽었을 때, 슬프게도 그 많은 목사님도
그 많은 장로님도 그 많은 집사님도 다 죽었던 겁니다. 오직 노아의 가족만 남겨놓고요. 경계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께서 준비하시는 저 하늘에 대한 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대신 징조를 파악하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주께 기도하십시오.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허무하게 무너져가고 있는지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절대로 우리가 희망을 두지 않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땅은 무너질 예루살렘 성이며 이 땅은 무너질 바벨론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징조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징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이 종말은 예수의 재림을 빼고는 언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깨어서 예비하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실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아닌가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삶을 내던지신 분이 아닙니까? 그분이 재림하실 겁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 땅과 이 문화와 제도와 풍습과 과학과 제도와 자연이 모두 무너질 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 무너질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이죠. 그분은 모든 무너지는 것을 정리하고 그 위에 새로운 터를 세우러 이 땅에 재림하러 오셔요. 새로운 희망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분이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니라. 희망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거예요. 그날이 다가올 겁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거든 희망의 나팔 소리가 다가올 것도 믿으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새 희망과 함께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비하라. 이 땅에 든 우리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예비하라. 이 땅에 든 우리의 재물도 정리할 수 있도록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예비하라. 하늘에 우리의 재산을 쌓고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그 말은 주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날이 속히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죠.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한편으로 통곡할 때 또 한편에 기쁨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곳에는 우리 모두가 그것에 속한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